불소행찬 제2권 9. 추구 태자품. 왕의 근심과 슬픔 때문에 왕사와 대신이 감동하여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가하듯 하였고, 빨리 달리기 급히 흐르는 강물 같았네. 몸은 피로했으나 괴로움 마다 않고 어느새 고행림에 다다라서는 세속에 5가지 차림새 버리고 모든 마음과 근을 잘 추스렸다네. 범지들의 깨끗한 집에 들어가 그 모든 선인들께 경례하였네. 모든 선인들 자리에 앉기 청하여 법을 설명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네. 그들은 곧 선인들에게 말하였네. 우리는 의논하여 물을 일이 있어 깨끗하여 정반왕이라 이름하니 감자 종족의 훌륭한 후손이라오. 우리는 그의 스승이요 신하로서 법을 가르치고 중요한 일을 맡아보네. 그 왕은 저 천재석과 같고 그 아들은 사연다와 같네. 늙음, 병듦, 죽음을 벗어나기 위하여 집을 나와 이곳에 몸을 던졌소. 우리들은 그를 위해 여기 왔나니 오직 존귀하신 분 마땅히 알아야 하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였네. 그런 사람 있는데 긴 팔에 큰 사람 모습 하였네. 그는 우리들이 선택해 수행하는 일이 나고 죽는 법을 따른다 하여 버렸다네. 저 아라남에 나아가 훌륭한 해탈을 구하고 있다네. 그들은 확실한 소식을 듣고 왕의 신속한 명령을 받들었네. 감히 그 피로함을 헤아리지 않고 길을 찾아 빨리 달려갔다네. 숲속에 있는 태자를 보니 세속의 차림새 모두 버렸네. 진실한 몸의 광명 빛남이 태양이 검은 구름 벗어난 것 같았네. 나라에서 천신처럼 받드는 스승과 바른 법을 맡아보는 대신은 세속의 차림새 모두 버리고 말에서 내려 나아갔다네. 마치 바마첩 왕과 바사타 선인이 숲속으로 나아가 왕자 라마를 본 것처럼 저마다 본래 예법을 따라 공경하고 예배하며 인사를 하였네. 마치 저 숫가라와 앙기라가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더하여 제석 전황을 받드는 것 같았네. 왕자도 또한 그들을 따라 왕사와 대신을 공경하는 것, 마치 저 제석 전황이 숫가라와 앙기라를 위로하듯 하였네. 왕자는 곧 그 2사람에게 명하여 자기 앞에 앉으라 하였는데 마치 저 분하와 바수 2별이 달 곁에서 모시고 있는 듯 했네. 그 왕사와 대신은 마치 사연다에게 말하는 비리파저처럼 왕자에게 청하여 여쭈었네. 부왕께서 태자를 생각하시는 마음, 예리한 바늘에 심장을 찔린 듯하여 정신을 잃고 광란의 병세 일으켜 하염없이 먼지 속에 누워 계신다네. 낮이나 밤이나 슬픈 생각 더하여 언제나 눈물 비오듯 흘리다가 우리에게 명령한 바 있으니 원컨대 마음 기울여 들어주소서. 나는 너의 법을 좋아하는 뜻 알아 결정코 의심한 적 없었건만 적절치 못한 시기에 숲으로 들어갔으니 슬픔과 그리움에 내 마음 어지럽구나. 네가 만일 법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나를 가엾게 여겨야 하리.
바라건대 멀리 떠난 정을 늦추어 내 마음속에 매달린 근심을 위로해서 근심과 슬픔에 물로 하여금 내 마음의 언덕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구름, 물, 풀, 산에 바람, 해, 불, 오박의 재앙처럼 근심과 슬픔은 네 가지 걱정거리가 되어 마음을 날리고 말리며 태우고 깨뜨리나니 우선은 돌아와서 나라 살림을 돌보다 때가 되면 다시 숲에 가서 논일라. 모든 친척들을 돌보지 않고 부모도 또한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비로써 일체를 덮어 보호한다 하겠는가. 법은 반드시 살림에만 있는 것 아니니 집에 있더라도 함간 닦고 이치를 깨닫고 힘써 방편을 구하면 그것을 곧 출가라 하리라.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 입고 스스로 삶과 숲에 논일더라도 두려움 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신선을 배운다 말하리. 원컨대 한번 너를 안고서 물을 그 정수리에 쏟고 하늘관을 너에게 씌워 일산을 받쳐 그 밑에 두고 물끄러미 너를 바라본 뒤에 비로소 나는 출가하리라. 두류마 선왕과 안우 사섭 발사라 바휴 바발라 안제 비제하사나 나라 스파라. 이와 같은 모든 왕들은 모두 다 하늘관을 쓰고 영락으로 용모를 장엄하는가 하면 손과 발에는 구슬가락지 끼었네. 체녀 무리들과 즐거움 나누었지만 해탈의 인을 어기지 않았으니 너도 이제 집으로 돌아와 두 가지 일 숭상하고 익혀야 하리라. 마음으로 증상법 닦는 것과 이 땅에 증상주 되는 것이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러한 말을 전하게 하였네. 이미 이러한 왕의 명령이 있었나니 그대는 그 분부 받들어 돌아가야 하리. 보왕께서는 그대로 말미암아 근심과 슬픔의 바다에 빠져 있다네. 구원할 이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스스로 헤어날 길 또한 없나니 그대는 마땅히 뱃사공 되어 안온한 곳으로 건네주소서. 비린마 왕자와 나미와 발기 두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을 공손히 들었나니 그대도 이제 그러해야 하리. 자비하신 어머니 기르신 은혜는 한평생 갚더라도 끝이 없건만 마치 소가 송아지를 잃은 듯 애달게 불러대며 자고 먹는 것 잊었다네. 그대는 마땅히 빨리 돌아가 그 생명 구해드려야 하네. 제 무리에서 떨어진 외로운 새의 슬픔과 홀로 노니는 큰 코끼리의 괴로움처럼 기대고 의지할 그 그늘 잃었나니 마땅히 구호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네. 오직 하나 둔 아들 어리고 혼자라 고통을 당하여도 알릴 줄 모른 채 그 외로운 괴로움에 애쓰는 것은 마치 월식을 구원하는 사람 같네. 온 나라 안의 모든 남자와 여자 이별의 괴로움 불꽃처럼 치솟네. 탄식하는 연기가 하늘을 찔러 지혜의 눈을 가려 어둡게 하였으니 오직 그대의 물로 불을 꺼서 눈 열려 밝게 보기를 구하네. 보살은 보왕의 간절한 분부와 하나하나의 괴로움 낱낱이 절실함을 듣고 단정히 앉아 바로 생각하다가 이치를 따라 공손히 대답했네. 나도 또한 부왕의 자비로운 생각과 후덕한 마음 알지만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두려워서 만극한 그 은혜를 어긴 것이네. 누군들 낳아준 부모 소중하지 않으랴만 그러나 마침내 이별하고 마는 것을 아무리 살아서 서로를 지킨다 해도 죽음에 이르면 붙들을 수 없네. 그러므로 소중한 줄 뻔히 알면서도 영원히 하직하고 집을 나왔지만 부왕에 근심하고 슬퍼하심 들으니 더욱 그리움에 내 마음 끊어지네. 그러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것과 같아 어느새 속절없이 무상으로 돌아가리니 중생들의 그 성질 같지 않음을 그대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리. 근심과 괴로움 생기는 것 자식과 어버이 사이에만 있는 것 아니건만 살아서의 이별 괴로워하는 까닭은 모두가 어리석은 미혹 때문이라네. 마치 사람이 길을 따라갈 적에 도중에서 잠깐 서로 만났다가 얼마 안가 제각기 갈라지듯이 어긋나는 이치는 원래 그러하다네. 서로 모여 잠깐 동안 친하더라도 인연의 이치를 따라 저절로 헤어지는 법. 그러므로 친한 것에 거짓 만남 깊이 깨달아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하리. 이 세상에선 친한 이의 사랑을 어기는 것이나 저 세상에선 다시 친한 이 구하는 것, 잠깐 동안 친하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을 간 곳마다 친하지 않은 사람 없다네. 언젠가 만났다간 이별하나니 흩어지고 헤어진들 무엇을 슬프리. 어머니 태에서도 차츰차츰 변화하여 시시각각으로 죽고 산다네. 일체는 때를 따라 죽음이 있나니 살림인들 어찌 때가 없으리. 때를 기다려 오욕을 누리고 재물 구하는 때도 또한 그러하다네. 일체는 때를 따라 죽음이 있으니 죽는 법 없애면 그런 때도 사라지리. 나를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그 법을 어기기 어렵다네. 병들어 약 아닌 것 먹는 것과 같나니 그러므로 나는 차마 높은 자리에 어리석은 위치에서 방일하면서 사랑하고 미워함을 따를 수 없네. 못 마치도록 언제나 두려워하고 여러 생각에 몸과 정신 피로해 대중 마음 따르고 법 어기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하지 않으리. 7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궁전 그 속엔 이글이글 불꽃이 타고 하늘 부엌에 온갖 맛있는 음식도 그 속엔 갖가지 독이 있다네. 연꽃이 피어있는 맑고 시원한 못도 그 속에는 수많은 독한 벌레 있나니 자리 높아도 재앙 있는 집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 살지 않으리. 먼 옛날 선조들 중 훌륭한 왕은 임금자리에 있으며 허물이 많고 중생에게 괴로움 주는 것 보고 싫어하고 근심하여 집을 나왔네. 그러므로 왕이란 진정 괴로운 자니 법을 닦아 편안한 것만 못하네. 살림 속에서 편안히 살면서 차라리 짐승들처럼 풀을 먹으리. 깊숙한 구중궁궐 견디지 못해 검은 뱀과 같은 동굴을 쓴다네. 왕위와 5가지 탐욕을 버리고 괴로움 견디며 살림에 논인다네. 이것은 곧 이치를 그대로 따름이라. 즐거운 법은 차츰차츰 밝음을 더하리다. 이제 한적하고 고요한 숲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5가지 탐욕을 누리면 밤낮으로 괴로운 법만 더하리니
그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으리. 이름 있는 종족의 대장부로서 법을 좋아해 집을 떠나서 영원히 이름 있는 종족을 등지고 대장부의 그 뜻을 꿋꿋이 세워 모습 허물어 법복을 입고 법을 좋아해 살림의 논이네. 이제 다시 법복을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어김이 있으면 천황의 궁전이라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더구나 사람의 좋은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미 뱉었는데 또다시 그것을 도로 먹는 것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사람 같나니 그 괴로움 어떻게 견딜 수 있으랴. 마치 세간의 집에 불이 붙었을 적에 방편으로 그곳을 탈출했다가 도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나니 그를 어찌 슬기로운 장부라 하리요. 태어남, 늙음, 죽음의 허물을 깨달아 싫어하고 근심하여 집을 나왔는데 이제 다시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 어리석음이 저것과 다름없으리. 궁중에 있으면서 해탈을 닦는 것 도저히 그리 될 수 없다네. 해탈은 적정함에서 생기는 것이고 왕이란 혹독한 형벌과 같다네. 적정함은 왕의 위엄 떨어지게 하는 것, 왕이란 정령코 해탈과 어긋난다네. 움직임과 고요함은 물과 불 같나니 두 이치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으랴. 정령 해탈을 닦으려면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리. 만일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겸하여 해탈까지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정된 것 아니요 결정된 견해 또한 그러하나니 이미 결정된 마음이 아니라면 집을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리. 그러나 나는 이제 이미 결정한지라 친족들의 갈고리와 미끼를 끊고 바른 방편으로서 집을 나왔나니 어떻게 돌아가 다시 들어가겠는가. 대신은 가만히 생각하였네. 태자는 진정 대장부로서 깊이 알고 덕 있어 이치를 따르니 그가 하는 말에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도 다시 태자에게 말하였네. 만일 왕자의 말씀과 같다면 법을 구하는 법이 마땅히 그렇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부적절한 시기이네. 부왕은 늙고 쇠한 연세이기에 아들을 생각하면 근심과 슬픔 더해지니 아무리 해탈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리어 법 아님이 될 것이네. 비록 집 나오는 것 좋아도 지혜롭지 못했으니 깊고 자세한 이치 생각하지 않고 그 이는 보지 않고 과망구하여 부질없이 현재의 즐거움을 버리나이까. 어떤 이는 뒷세상이 있다 말하고 어떤 이는 뒷세상이 없다 말하나 있고 없음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현세의 즐거움을 버리나이까. 만일 뒷세상이 있다고 하면 기어코 그것을 얻어내야 하겠지만 만일 뒷세상이 없다고 하면 없음 그것이 곧 해탈이 되네. 어떤 이는 뒷세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해탈의 이는 말하지 않나니 마치 땅은 단단하고 불은 따뜻하며 물은 축축하고 바람은 움직이는 것과 같다네. 뒷세상도 또한 그러하여서 이는 곧 본성이 그러할 뿐이네. 어떤 이는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은 제각기 자성에서 일어난다네. 방편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말하지만 이것은 곧 어리석은 말이네.
모든 근과 행의 경계는 모두 그 자성이 결정된 것이네. 애착하여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성의 결정 또한 그러하네. 늙음, 병듦, 죽음 따위의 괴로움, 그 누가 방편으로 그렇게 시켰는가? 이른바 물은 능히 불을 멸하고 불은 물을 끓여서 잦아지게 하나니 자성이 늘어나면 서로 무너지고 자성이 어우러져 중생을 만드네. 사람이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손발과 모든 몸이 나누어지고 신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겠는가? 가시는 그 누가 뾰족하게 하였는가? 그것도 자연 그대로의 성질이라네. 또 갖가지 날짐승과 길짐승들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네. 모든 존재로서 하늘에 나는 것은 자재천이 그렇게 만든 것이요. 그 밖의 변화로 만들어진 이는 자기 힘으로서의 방편이 없다네. 만일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남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것을 멸하게 하리니 어떻게 반드시 스스로의 방편으로서 해탈을 구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어떤 이는 나가 있어 생기게 하고 또한 나가 있어 멸하게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서 반드시 방편으로서 멸할 수 있다고 말하나니 마치 사람이 아들 낳아 기를 때 조상들을 저버리지 않고 선인의 남긴 법을 배운다거나 하늘을 받들어 큰 제사를 올리는 것, 이 세 가지에 저버림이 없다면 그것을 곧 해탈이라 한다네. 예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바는 이 세 가지로 해탈을 구하네. 만일 달리 방편을 쓰려 한다면 한낱 괴롭기만 하고 실속이 없으리라. 그대 만일 해탈을 구하고자 하거든 오직 위에서 말한 방편을 익혀야 하리. 그러면 부왕의 근심과 슬픔 그치게 되고 해탈의 도 또한 이루어지리니 집을 버리고 살림에서 유행하다가 도로 돌아가는 것도 허물 아니리. 옛날 엄발이 왕은 오랫동안 고행림에 머물다가 그 제자들과 권속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왕의 자리 이었다네. 국왕의 아들 라마는 나라를 버리고 살림에 머물다가 나라 풍속이 어지럽단 말 듣고 다시 돌아가 바른 교화 펼쳤네. 바로바 국왕은 이름을 두루마라 했는데 부자가 함께 살림에서 머물다가 결국엔 함께 나라로 돌아갔네. 바사주 모니와 안저첩은 살림에 들어가 범행 닦다가 아버지만 또한 본국으로 돌아갔네. 이와 같은 훌륭한 조상들 바른 법으로 훌륭한 명성 떨쳤는데 모두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돌아가니 마치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았네. 그러므로 이 살림을 버리고 바른 법으로 교화함은 허물이 아니라네. 그때 태자는 그 대신에 다정한 말과 유익한 말을 듣고 마땅한 이치로서 어지럽지 않게 걸림없고 질서청연하게 굳건한 뜻과 안온한 말로써 그 대신에게 대답하였네. 뒷세상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에 망설이는 두 가지 마음은 의혹만 더하나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에 대해 나는 이미 결정하여 취하지 않네. 깨끗한 지혜로 고행을 닦아 내 결정코 스스로 아느니라. 세간에 설왕설래하는 주장들 자꾸 퍼져나가 서로 전하고 익히지만 거기에는 진실한 이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편안해 하지 않네. 밝은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니 믿음이 어찌 남에 의해 생길 건가. 마치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장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네. 깜깜한 밤 어둠 속에서 또 어떻게 그 사람 따라야 하리.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법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의혹을 내지만 설령 그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청정한 도를 행하려 한다면 차라리 고행으로 깨끗한 법 행할지언정 낙행으로 부정함 저지르지 않으리. 서로 전하는 그 주장을 관찰해 보니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모습 없네. 진실한 말을 마음 비워 받으면 모든 근심을 영원히 여의네. 잘못된 거짓말 말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네. 그 이야기처럼 저 라마 등이 집을 버리고 나와 범행을 닦다가 결국엔 본국으로 도로 돌아가 5가지 욕망을 익혔다면 그것들은 곧 더러운 행위니 지혜로운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다네. 나는 이제 마땅히 그대를 위해 그 중요한 이치를 간략히 말하리라. 저 해와 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수미산과 설산이 변하더라도 나는 이 몸이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으리. 물러나 나쁜 곳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리니 그것은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끝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 오욕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간절한 서원 말하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아주 작별하였네. 태자 말씀에 칼날 같은 불꽃은 마치 한낮의 햇빛과 같아 왕사나 대신에 말과 논리로는 도저히 그분을 이겨낼 수 없었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였네. 계획이 끝났으니 하직하고 돌아가세. 그들은 왕태자를 매우 공경하고 찬탄하며 감히 억지로 만류하지 못하였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들었기에 감히 서둘러 돌아오지도 못하고 길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돌아보고 돌아보며 발걸음 더뎠네. 총명하고도 슬기로우며 자상하고 기미를 깨달은 사람 가려 뽑아 몸을 숨기고 은밀히 안부를 살핀 뒤 그제서야 그를 두고 돌아왔네.